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고 또 18절 하반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자. 감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자. 첫째는 충성되이 여김을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학식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서 맡긴 것이 아니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이 거기에 대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오늘 3월 9일인데 우리가 올해 결심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근데 한 2달 지나고 보니까 충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충성하는 그런 결심의 시간이 되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맡겨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충성하라고 맡겨준 것 때문에 어차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하심을 입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맡기신 것으로 알고 또 긍휼하심을 입어 직분을 받은 것으로 알아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12절에 나를 능력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하던 자고 폭력을 휘둘르던 자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숨기려고 해요. 누가 알까봐 철저하게 숨기려고 감춥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좋은 점만 사람들에게 밝히려고 그래요. 잘못한 것도 미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자기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을 이처럼 밝힌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활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왜 복음을 그렇게 대적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한 건가?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나는 과거에 이러한 큰 죄를 지었던 자다. 이렇게 밝힌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숨깁니다. 잘못한 것도 다 숨기고 자기의 좋은 점만 나타내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육체의 가시 또 다른 가시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약해져야지만 겸손해져요. 성도가 약해야지만 낮아집니다. 내가 죽어집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간구할 수 있어요.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도 간구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실 수도 있고 또 없애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늘 감사하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본문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바울이 늘 자기의 과거에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이 약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죄를 계속해 지어나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교만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이 부족한 줄 알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이 생활.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를 회개하는 생활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큰 죄를 지었던지 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약한 것을 인정하고 늘 겸손해지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해 나가야 합니다. 자, 감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자. 둘째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은 이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평판이 나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죄인 가운데 괴수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참 저 훌륭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판을 받지만 그래 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칭송하고 참 칭찬하지만 나 자신은 날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은혜 생활, 넘치는 믿음과 사랑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괴수라는 게 뭐예요? 아주 악한 무리들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자, 이런 표현 바울이 자신을 괴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괴수였다 그랬어요? 괴수이다 그랬어요? 괴수이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괴수였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괴수 아닌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괴수였다 그러지 않고 나는 괴수이다 그랬어요. 현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제거하려고 나는 괴수다 인정하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이다. 우리가 현재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날마다 부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벌써 이거 한마디에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또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 맡겨주지 않은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긍휼하심을 입어서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또 더 작은 나 뭐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여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지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도 바울처럼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목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장로,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집사. 이렇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오히려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명령만 하려고 그러고 시키기만 하고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낮아지는 생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먼저 힘써 나아가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에 있어서 직분 맡긴 게 아니에요. 항상 충성하라고 맡긴 거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항상 이 사도 바울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또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이다. 현재의 내 모습,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늘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 안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뭐를 봐야 합니까? 들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가 행동으로 지은 겉으로 나타난 죄를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도 잘못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의 그 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부패성, 들보를 제거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패성, 욕심, 잘못된 그런 죄성, 이것을 찾아 제거해 나가려고 힘쓰는 그런 생활이 중요합니다. 내가 큰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뭐 잘못한 거 그거 하나 찾아내갖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찾아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면 점점 우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지 못한 줄 늘 알고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면서 힘써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주시고 우리는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5절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항상 오래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 그것은 늘 감사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 무궁토록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해낸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자의 셋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친아들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무슨 명령을 했냐면 보십시오. 예언들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이 예언들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싸움은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뭐를 따라 싸워야 되냐면 바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와 요한계시록에 증거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날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말하는 직통계시입니다.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그것은 하나도 성경에 합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통계시란 말을 쓰는 것은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직통계시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계시는 있지만 직통계시란 말은 없어요. 또 구약시대에는 물론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림, 둠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무슨 직통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이단으로 간주하시고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들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배운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해 나가라 그렇게 명령했고 실제로 이 디모데가 이 배운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성경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예,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다른 교훈이 나오고 또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이 다른 교훈이 영어로 false doctrines예요. 잘못된 교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한 대로 이 잘못된 교리를 들고 나오는 자들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은 이 논쟁하는 그 거리가 뭐냐면 교리예요. 너희가 배우는 교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세우는 교리가 맞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만 해도 이 교단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정확히 내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7년 전만 해도 그때 어떤 그 분이 그걸 가지고 박사 논문 쓰는 걸 보니까 7년 전만 해도 130여 개였어요. 장로교만. 얼마나 그 교단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쓴 논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리 때문에 갈라질 것 같죠?
근데 교리 때문에 갈라지는 그런 확률은 별로 없어요. 서로 자기 이권 다툼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 데리고 나가고 너를 따르는 자 데리고 나가고 결국은 자기의 세력 다툼으로 갈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교리 때문에 갈라진다고 그렇게 미화시키는 것이 참 그러니까 논문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교리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은 그 선한 싸움 방향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세우는 것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교리가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싸움도 싸우고 진리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잠시 동안도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대의를 위해서 잠깐 좀 타협하고 잠깐 좀 양보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5절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그래서 잠시도. 그래서 큰 일을 위해서는 잠깐 거짓말하자 안 됩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깐 양보하자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잠깐 타협하자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잠시 동안도 양보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옳은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바른 복음, 이 진리 얼마나 귀한 것을 배웠습니까? 이제는 진리만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에다가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질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세워온 이 진리,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좀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하면은 우리 하나 되자. 거기에 타협하거나 양보하면 안 돼요. 잠시 동안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력이 더 큰 거를 원해서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걸어가고 또 그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나오지 않습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여기서 3분의 1은 종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3분의 1, 마귀에 속한, 세상에 속한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 3분의 1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3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속한 3분의 1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력이 크고 사람 수가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순수하게 이 변질되지 않는 진리, 이것이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교회가 서나가요. 그래야 참 교회가 서나가고 그 교회는 생명이 있고 또 그 교회는 영이 자라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다음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선한 싸움, 선한 양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과 선한 양심. 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양심은 도덕적 양심이라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손상된 그 도덕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면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자들만이 갖고 있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늘 우리가 편안한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선한 양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믿음의 생명인데 믿음에서 이 진리를
버리면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진리 빼버리고 난 믿는다. 열심을 낸다. 뭘 믿는 거고 뭘 열심을 내는 겁니까? 그래서 이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진리를 버리면 배가 파산하는 것과 같아요. 파산한다는 것은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가 깨어진 조그만 그런 구멍만 나도 그 속에 물이 들어오면 시간이 언제인가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 끝까지 해나가야지 진리를 버리고 점점 사람의 숫자는 많아지고 진리는 버리고 여러 가지 풍족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해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언제부터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음 세대 점점 침몰해서 결국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교회는 이 표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 진리를 버리면 더 이상 참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 세워나가는 것, 이 진리를 버리는 그런 믿음은 파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교회의 표시 세 가지 중에 가장 첫째가 말씀 선포,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례,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징인데 이 권징이 20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20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자 중에 대표적 인물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주장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 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죠. 이 후메네오는 진리에서 탈선했어요. 진리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혼란시킨 사람. 이게 바로 후메네오입니다. 또 이 알렉산더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 생각에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세 공사 알렉산더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리세 공사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힌 것을 보면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나 이 알렉산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 이 교회, 그리스도 안, 이 밖에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거예요. 출교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상반절에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교회의 범죄자를 책벌했다는 거예요. 권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누룩과 같은 존재, 그것은 빨리 제거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퍼져가지고 전체가 다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참교회의 표시는 세 가지예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세 번째는 권징. 그런데 이 권징의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아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권징이에요. 잘못한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나랑 의견이 다르다. 나랑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내쫓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면 건 권징이 아니라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해 나가면은 이처럼 책벌아서 여기 사탄을 내어주는 거라 그랬죠. 추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참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충성하라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맡은 거 우리가 잘 못한 거 이제부터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이 선한 양심, 이것은 불신자는 없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이 말씀, 양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이 선한 양심.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 그 인도하심을 받았고 선한 양심을 늘 우리가 쓰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 것을 우리가 믿고 힘써 하나님의 능력 주신 거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참으로 가치 없고 비천하고 정말로 무능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맡기신 직분이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직분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되지 못한 줄 알고 자격이 없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말씀, 이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잠시라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